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혹시 잊고 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하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얼마나 마음 깊이 숨겨두었는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었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상황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새기지 못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진리를 품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낡은 전통과 관습, 확실해 보이는 것들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명한 감각을 갖춘다면 아무리 낯설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속에서 깊고 단단한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한 연못가에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은 가끔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물이 동할 때 누구보다 먼저 그 물에 뛰어들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미신과 같은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 눈먼 이들, 다리를 저는 이들, 몸이 마비된 이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절망과 고통이 공기처럼 떠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은 바로 5절이었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한 구절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었던 사람이 그토록 많았는데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를 단지 거기 있던 한 사람이라고만 칭합니다. 저는 문득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다른 인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율법적으로는 부정하다 여겨졌음에도 군중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 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목 놓아 외쳤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의 이 남자에게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지도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남자는 상처가 많은 과거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병이 전적으로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의 삶의 방식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은 질문의 핵심을 비껴갑니다.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대답에는 간절한 믿음보다는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묻어납니다. 그는 주님, 당신이 누구시든 낫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다윗의 자손이여, 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었을까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속삭이지만 오늘 저는 그중 두 가지 강력한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짓말이고 둘째는 내 곁엔 아무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 중 하나라도 우리 마음속 깊이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가치함이라는 감옥에 갇히거나 깊은 고립감에 빠져 허위적거리게 됩니다. 이 두 거짓말은 교묘하게 함께 작동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내 곁엔 아무도 없어. 내가 보잘것없으니 사람들은 내게 줄 것도 나에게서 들을 것도 없을 거야. 그들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한 남자를 발견하십니다. 성경이 그에게 붙여준 유일한 이름표는 거기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또 다른 이름표가 있군요.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뒤처진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수많은 군중 속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가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도움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저를 사용하시려 하나요? 그 남자의 말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내가 가려고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갑니다. 이 말은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 아닙니까? 그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변명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5절은 말합니다. 거기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날 연못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줄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인물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거기 있던 한 사람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단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말씀을 준비하셨다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곳을 나설 때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거기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을 자초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자초한 문제가 아닐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로 인해 망가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망쳐버린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단어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왜 그 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바로 그를 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그 구절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38년은 한 사람이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중추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가 38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병든 상태로 보낸 시간이 38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할지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9절 하반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율법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금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규칙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의 사람들이 덧붙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십계명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던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의 어떤 조항에도 만일 내가 안식일에 중병에서 나았다면 내 자리를 들고 다니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법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는 흥미로운 대립 구도가 형성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 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율법 대 하나님의 능력의 대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법이 금지하고 있어. 그러나 11절에 나오는 그 남자의 대답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그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연못가에 매일같이 누워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매일 이곳에 왔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도움을 구했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앉아있던 모든 날, 제가 이곳에서 드렸던 모든 기도, 제가 했던 모든 간청 속에서 당신들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знаете что? 나를 일으킬 능력도 없었던 당신들에게 내가 걷는 것을 허락하고 말고 할 권한 또한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압니다. 당신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충돌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상황을 봅니다. 율법의 힘으로도, 나 자신의 노력으로도,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의 힘으로도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분을 지으신 이가 그분이시라면 그분은 또한 그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셨기에 그것을 어떻게 부를지 결정할 권한도 오직 그분께만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내 안의 두려움은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지만 나를 만드신 그분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들지 않은 세상의 목소리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목소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폐 속에는 세상을 울리는 사자의 포효가 잠들어 있습니다. 일어나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38년 된 병자와 같았던 절망과 무기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규칙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